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활짝 열어서 저희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22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이요. 네, 창세기 우리 3장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오늘 지난 설교를 마치고요. 오늘은 성경의 비밀 몇 가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볼까 합니다. 성경의 비밀 몇 가지요. 성경에는 비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경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천섭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로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성경의 비밀 가운데 첫 번째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쏟아질 은혜가 참 많죠.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수가 복수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복수의 하나님이래. 복수의 하나님. 그럼 복수가 어떤 복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뜻합니다.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뜻합니다. 그런데 가라사대는 이 말씀하시는 것은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자, 주어는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는 건 가라사대는 동사인데, 주어와 동사인데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이면서, 그렇죠? 단수이시죠, 그렇죠? 자, 단수라는 건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3인칭 단수니까 하나님은 하나인데요. 새 존재가 영원 전부터 하나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로.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아담을 뜻하죠.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대. 우리라는 것은, 이 우리는요, 하나님, 그 복수랬죠? 복수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 중, 성부, 성자, 성령 중 하나같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한 존재같이라는 뜻입니다. 고로 이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수로 계심을 증명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하나같이 되었다 이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3장 22절은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 21절 우리 22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성경의 비밀 몇 가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비밀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이요. 신약 92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천섭이 다시 한번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으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인격이 구별되시다, 인격이 다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1절, 22절을 찾았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 또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21절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22절에 성령이라는 인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인격이 다름을 분명히 증명하죠. 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과 같은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이 다른 성령이 형체로 어떤 형체를 띠고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이라는 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신학교를 다닌 거지? 왜 성경을 변질시키죠? 영원전부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전부터 인격이 구별됐는데 이 세 존재가 하나로 계셨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자, 22절에요.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21절과 22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등장하시는데 서로 인격이 다름을, 구별되심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비밀 몇 가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성경의 비밀 가운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우리 온라인 식구들도 말씀 일일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무익할 때가 있어요. 골로새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우리 신약 325페이지 전후입니다. 325페이지 전후. 우리 325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됐을 때 쓴 거예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인데 아주 빛이 나요. 뭐 괴롭다, 내가 괴롭다, 갇혀가지고 고통스럽다, 배가 고프다, 그런 걸 쓴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는 편지들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우리 2장 1절에서 5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너희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든 것을 기쁘게 하라.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골로새 성도들과 라우디게아 지방에 있는 자들 성도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감옥에서 뭘 힘써? 그러면 감옥에서 지금 어떻게 힘쓰는 거예요? 기도로, 그렇죠? 예, 기도로.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려요.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이랍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비밀이다. 이거의 비밀. 성경의 비밀이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하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께 영적인 보화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네. 자, 골로새서 우리 1장 우리 26절입니다. 바로 옆이죠. 골로새서 우리 1장 26절에서 우리 27절입니다. 우리 재홍 씨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영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을 여기에 갖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감춰졌었대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래요. 우리 예수님이래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래, 그리스도. 성경의 비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한다. 예수님을.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그럴 때 신약에 나오는 미스테리는 이 비밀은 다 영어로 미스테리를 말하는데, 미스테리. 14장 2절에, 고전 14장 2절에 이 방언장인데요. 14장 1에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할 때 예수님의 비밀을 말하는 미스테리를 말한다 그랬어요. 미스테리. 하나님께 우리가 영어로 예수를 말해요. 우리가 영어로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사람들은 있잖아요. 사람들은 참 슬픈 건 뭐냐면 이 땅의 교회가 성령께 집중하지 않은 교회들이 더러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그렇게 허접한 신으로 둔갑시켰을까? 또 따따따따. 말도 안 되죠? 그만큼 우리가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방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 사실 모른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죠? 아는 만큼 믿습니다.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할 때 그 단어가 여기 비밀과 같이 미스테리, 예수님의 비밀을 말하는데, 사실 우리 마음에 개인의 비밀을 말할 때는 시크릿이라고 개인의 비밀이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14장 2절에 미스테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증거한다. 그런 은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증거할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미스터리를 예수님을 증거해야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뒤틀린.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에베소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우리 신약 312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312페이지 지금 온라인으로 진국경제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우리 진국경제 참 세상 무섭죠?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 성경 말씀으로 생기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홍철이요. 이러한 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권위를 너희 다 들었을 테라. 곧 계시가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기록한 바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옥중 서신입니다. 계속 감옥에 갇힌 자가 할 말이 많은가 봐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사람의 진가는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사람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집어넣었을 때 그 사람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자살을 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누구 당을 우리가 편을 들든 간에 잘못된 삶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삶이에요. 자, 이 사람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드러나요. 사실은 지금은 전 세계 교회들이 특정 국가 내에서 지금 아프리카는 이슬람 세력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삼키기 위해서 타락하라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요, 이슬람 세력들이 점령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만약에 세상 끝자락에 위기가 닥치면 아프리카는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 간에 다툼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면요, 한쪽은 아주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항할 테니까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죽어갈 겁니다. 아마 아프리카는 마지막 때에 피바람이 불 겁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핏자국으로 물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럽니다.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시는데,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요, 이 경륜은 역사를 말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로 비밀을 열었답니다.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비밀이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수님이 성경의 비밀이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비밀 몇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었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4장
우리 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에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지수 어머니요, 지수 어머니. 네. 우리 4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 보면요 11절에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무슨 얘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무슨 얘기지? 씨 뿌리는 거랑 하나님 나라랑 무슨 상관이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 길가에 있는 이 길가는요. 길가도 교회예요. 자, 돌밭도 교회입니다. 자, 가시떨기도 교회를 말해요. 좋은 땅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영혼들의 상태를 말해요. 지금 4가지가 나왔는데 4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4종류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자체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 안에 이런 부류가 있다. 이런 부류가.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참된 성도가 다 아니다. 이해되시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입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실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여러 종류로 갈라질 거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예,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이요. 신약 379페이지 적입니다. 자영이요. 너희는 택하신 직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전에 아름다운 도로 선단하게 하려 하시니 자, 오직 너희는 성도들은 성도라 하는 것은 택하신 족속이래요.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든 그 누구든 간에 어린 꼬마라 할지라도 거듭난 자들은 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운을 예배 때 입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 다 입어야지. 다 입어요. 그렇죠? 이해되죠? 우린 다 제사장들이라는 게 영적 제사장이다. 다 가운을 입어야지 뭐. 그렇죠? 그러면 가운을 입을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목회자는 더 기도하고, 그렇죠? 더 말씀 보고, 영혼들을 더 챙기고, 그죠? 영혼들을 더 사랑하고, 그 가운을 입어야 돼. 그 가운,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가운, 그죠? 네, 말씀의 가운을 입어야 돼, 그죠? 그리고 아가페의 가운을 입어야 돼. 그러면은 가운을 입는 목회자들은 어떤 목회자들이에요? 육신의 목회자다. 육신에 속한 목회자들이다. 눈이 먼 거예요, 눈이요. 눈이 안 열린 거 아직. 근데 저는 죽어도 안 입어요, 죽어도. 저는 주일날 가운을 입은 적이 없어요. 저는 넥타이도 안 매죠, 넥타이. 예, 서양 사람들이 주로 차는 넥타이요. 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있죠? 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실수로 저한테 조금 비싼 와이셔츠를 사줄 때가 있는데 제가 못 입어요. 못 입어. 왜요? 가난한 성도가 있다 보니까 메이커 막 여기저기에 막 메이커 마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누가 상처받을까봐 못 입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3만 원짜리 이하 와이셔츠로 사주라.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큰 돈을 벌었다는, 저 선물해주고 싶다는 땅냉이 내지 뻥튀기 아니면은 2, 3만 원 내에 와이셔츠를 사주셔요. 저는 그건 있겠어. 그래도 막 이게 막 금액이 커지면은 여기저기에 막 마크가 돼 있어가지고 저는 입을 수가 없어요. 평생 실수로 사주시면은 이거 몇 번이나 입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곁에서 그런 걸 입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상처받을까 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거랑 또 어울리지도 않고.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거룩한 나라래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들은 예수님 거겠죠? 예수님 거다. 예수님 거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20절입니다. 20절, 우리 2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다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천국도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그 천국을 채울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본질이 우리가 그 나라를 채울 거기 때문에 본질이 우리 자신들이다. 네,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2장 20절
우리 21절이요.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권위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성령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축복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내게 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은 이 주춧돌을 말하죠. 주춧돌.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데,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데 있어서 그 바닥에 두 개의 벽을 받쳐주는 그 서로 만나는 그 지점 밑에 기초를 튼튼히 해주는 게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자, 그럼 두 개의 벽은 어떤 벽이에요? 하나는 유대인의 벽이고요. 하나는 이방인의 벽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살자가 있고요. 이방인에게도 살자가 있다. 그렇죠?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대. 하나님의 성전, 바로 하나님 나라를 뜻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간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전. 곧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마태복음 13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41절입니다. 거기서 보자. 마태복음 13장 우리 41절 우리 42절입니다. 우리 13장 41절 42절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왜 아직 안 들어갔는데?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실족해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향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대요. 한마디로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예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말한다. 자, 믿는 무리 가운데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실족해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향하는 자들을 거두어낼 거래요. 그러면 불법을 향하는 자들과 실족해 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죠?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불신자들이 덜어 있지만, 그죠? 불신자들이 덜어 있지만, 그렇죠? 말씀도 안 읽고 찬양도 안 하는 불신자는 거의 없죠? 교회에 오면은 찬양하고 그가 거듭났든 안 거듭났든 형식이든 간에 찬양하고 말씀 읽잖아, 그죠? 전혀 성경에 문외한 조금도 관심 없는 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가운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성령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거듭났지만 육신에 속한 신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거듭났지만 거짓말하는 자, 거듭났지만 음행하는 자, 거듭났지만 이간질하는 자, 거듭났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나라에서 이 교회를 뜻하죠. 교회.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제가 이 땅에 교회를 말한다. 천국을 말하지 않는다 뜻이 아니에요. 예, 천국이 하나님 나라 자체 맞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풀면 이 땅으로 보면 이 땅에 그러니까 천국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성령이 임한 자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죠? 예,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성경의 비밀 몇 가지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비밀 몇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네 번째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에는 믿음이 비밀이에요. 비밀. 디모데전서 우리 3장 8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3장 우리 8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3장 우리 8절입니다. 우리 3장 8절 9절을 볼까요? 3장 8절 9절. 우리 환희 읽어줘요. 환희. 네. 이와 같이 집사들도 3장 1절에는 감독이 나오고요. 쭉 진행이 되다가 8절에 집사들 얘기가 나오는데 3장 2절에요. 3장 2절을 보면 감독에 대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감독이 되라고 합니다. 감독은 지금의 목회자입니다. 지금의 교회의 책임자를 말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이 교회의 책임자가 되라. 그럼 이렇게 기본이 주어졌는데 교회의 틀을 짤 때 이렇게 짜라고 이렇게 사도의 거장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한 수를 가르쳐 주는데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여자가 되면 어때? 라고 한다면 다 바꾸지. 그럼 다 바꾸지 십자가도 거꾸로 세고 다 바꾸지 다윗을 윗다로 하고 바울을 울바로 말씀이 찢어졌는데 바울을 울바라고 그러고요. 울바. 디모데를 데모디에도 바꾸지 거룩할 필요가 뭐 있어? 대충 거룩하자고 바꿔버리지 교회는 뭐하러 만들어? 주일은 뭐하러 섬겨요? 주일은? 그다음 월요일도 예배드리고 화요일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서 와라. 저녁 8시마다 예배를 드릴 거니까 그렇게 와라. 교회는 그렇게 했다면 교회는 끝장났을 겁니다. 근데 교회가 왜 살아있는 거예요? 기본을 지키니까. 기본을 지키는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세웠고, 그죠? 자, 3장 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래요. 자, 집사도요.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래요. 저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해요. 기본을 지키면 어떤 조직이든 살아남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8절 9절 볼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사실 집사라는 것은 동역자 또는 협조자라는 뜻입니다.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의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술에 많이 빠지는 걸 말해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근데 즐기는 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한 병이 두 병 되는 거지, 뭐기죠? 네, 한 잔부터 즐기기 시작하면 그게 세 병 되고 다섯 병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목회자들은 술을 못 먹게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래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집사를 세울 때 깨끗한 양심에 또는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을 기밀이에요. 이 믿음은 이 비밀이에요, 비밀. 왜냐?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거든요. 비밀. 근데 이제 깨어있는 목회자는 알죠. 깨어있는 목회자는 상담을 하면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11장 3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곧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우리 3절입니다. 네, 우리 11장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의 비밀 몇 가지 네 번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이요. 신약 365페이지 전입니다. 우리 호영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발동해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거야. 안다. 창조를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한 걸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알 수가 없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작품인 것을 알 수가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참 대단한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말씀, 이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믿음을 가진 이 영적 비밀인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는 게 이게 놀라운 건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죠. 비밀. 감춰진 거. 이 비밀. 아무쪼록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아직까지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않은 영혼들도 이 비밀은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오늘도 들은 예물 있습니다. 없어서 못 낸 영혼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적든 많든 드리지 못하든 모든 형편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어려운 자에게는 물질을 채워주시고 또 넉넉한 자는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